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이 시간 서로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히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다음에 사무엘 할 때는 마음을 심어서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사무엘은요, 바른 길로 처음에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갔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요? 엘리에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른 길로 갈 때 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갈 때? 바른 길로 걸어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길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디였을까요? 맞죠? 사무엘 3장을 보려면 사무엘 2장 같이 좀 읽으면 사무엘 3장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 2장에서는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를 잘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온갖 잘못을 저질렀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범하였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거룩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예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였던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부르죠. 그리고 책망했다. 성경에서 그들을 잘못을 책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들들이 어떻게 할까요?
엘리의 책망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는데 아버지의 책망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책망도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질문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죄를 범하며 아버지의 책망 또한 왜 그들이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답을 맞히는 자에게 허쉬 초콜릿 우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요. 그들이 죄를 범하며 아버지의 말도 무시했던 이유 뭘까요? 2장에서 이야기해요. 조금 힌트를 주면 주님께서 애기성이요. 모르는데 자꾸 손 들고 안 한다고 하면 혼나요. 우리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답 알려드릴게요. 우리 말씀 한번 드릴게요. 시작.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이미 그들 누구죠?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셨기에 그들이 죄를 범하였고 아버지의 말도 무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신들의 기대함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우리는 평생 제사장으로 살아갈 거야,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평생 유지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그 제사장의 의미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엘리의 아들들이요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했던 이유 뭘까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이제부터 허쉬 초콜릿 꼭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부터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생각에 따라 행동했던 이유인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아주 비슷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너무 비슷해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주원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와, 많이 비슷해요. 점점 답의 근사치로 갑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장이요. 3장 1절에서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자기네 소견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던 것은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시대성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영적인 어두운 시대, 영적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에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대.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일도 그렇고 환상도 자주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까요? 아닐까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요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요? 있나요? 네, 있죠. 요즘은요 거꾸로 말씀 홍수의 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핸드폰만 열고 내가 검색만 한다면
문제는 너희들이 검색을 해야 돼요. 검색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네, 막 찾을 수 있는 세대. 말씀이 넘치고 넘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우리의 삶의 세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 홍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말씀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데 지금은 말씀의 홍수인 시대를 살아가요. 말씀이 날마다 넘치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말씀이 없는데 우리는 말씀의 홍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차고 넘치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고 나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동일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서 나는 말씀을 많이 들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생각에 따라 소견에 따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하세요. 제사장의 직분에서 폐위시키고 그들이 죽음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심판의 두려움 앞에 그들이 놓여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맞죠? 이 늦은 밤에 사실 금요일 9시가 넘은 밤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 온다는 거 별로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온 걸로 만족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 내 소견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저녁 9시에 재밌게 해서 이 아이들의 귓속에 말씀을 계속 심어줄 수 있는지 그건 저희 역할이겠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며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살아갔던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나를 바라본 거예요. 스스로를 주인 삼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네. 어떤 사무엘? 네.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침상에서 누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 안에서 누가 자고 있다? 사무엘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 제사장이 어두워서 자기 침상에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사무엘은 어디에서 자고 있었어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은 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찾아오셨을까요?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을까요? 1번 어둠 가운데 있는 엘리 제사장, 2번 꺼지지 않는 등불 아래 있는 사무엘. 네, 맞죠? 우리 알죠? 하나님은 오늘 이 밤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눈을 감고 있어서 어둠이 가득한 우리, 아니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는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네, 놀라운 것은 아까 1절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임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문 시대 가운데 지금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있었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고 그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사무엘 길가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반응하여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요 다른 길로 가요.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잠이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그가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또 들었어요. 분명 들었어요. 아까도 들었고 지금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깨어나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간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다시 한번 말을 하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예. 한번 질문할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준혁아. 예.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부르심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던 시대. 그리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네. 사무엘은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 옆에서 엘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알 수 없었다.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지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 삶의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2번이나 불렀어요. 제가 예성아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부르죠. 예성아 하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받아서 화를 내거나 부르지 않거나 짜증을 확 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맞아요. 엘리에게 갔습니다.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엘리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사무엘을 부르신 이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너를 부르신다면 그가 하나님이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잘못된 그 길인 나에게 오지 말고 바른 길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고 엘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한번 부르시죠. 10절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해요?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반응했어요. 그전에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잘못된 반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사무엘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 10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장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바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에서 변화가 있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응답하니 하나님께서 11장부터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가 그 음성에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앞으로 해야 할 비전들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상의 부르심으로 잘못 알면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고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반응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니 바른 길로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바른 길은 세상의 소망일까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방향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믿음이 빗나가거나 다른 곳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 오늘 그렇기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들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왔어요. 온 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그 방향대로 걸어가야 돼요? 안 돼요?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부르심은 잠시 멈춘다는 거.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자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여기에서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요, 그가 살아갔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말씀의 홍수인 세대예요. 그런데 동일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영적으로 어두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른 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세상의 소견에 따라 내가 원하는 기대에 따라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아까 어디를 위해서 기도했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